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세상은 잔인한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는 돌아가고 사람들은 웃고 해는 뜨고 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것들, 당신이 그토록 애쓴 것들, 당신이 없어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나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승리한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결국 바다가 됩니다. 바위보다 강하고 불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증명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증명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전쟁터로 갑니다. 출근이라는 이름의 전쟁터. 거기서 당신은 싸웁니다.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저녁이 되면 지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매일 살아남는데 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말했습니다. 나는 곱고 단단하다. 사람들이 나를 기둥으로 쓴다. 나는 쓸모 있는 나무다. 버드나무는 말했습니다. 나는 휘어지고 약하다. 사람들이 나를 쓰지 않는다. 나는 쓸모없는 나무다. 10년 후 소나무는 베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는 데 썼습니다.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쓸모없어서. 베어지지 않았으니까. 장자는 물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하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될수록 당신은 더 많이 쓰입니다. 더 많은 일이 주어지고, 더 많은 요구를 받고,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 쓰이면 버려집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큰 나무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무는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베어가지 않았을까요? 공자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목재로 쓰기에 너무 옹이가 많고 기둥으로 세우기에 너무 뒤틀렸다. 그래서 아무도 이 나무를 베어가지 않았다. 그 덕분에 이 나무는 1000년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무 쓸모 있으면 일찍 소모된다. 때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뛰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습니까? 5년, 10년, 그리고 나면요. 다 쓰이고 나면 당신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쉴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의 다리를 비틀었습니다. 부러지는 순간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왜 화를 내지 않는가? 에픽테토스는 대답했습니다. 다리는 당신 것이지만 마음은 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내 마음까지 부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주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에픽테토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몸은 회사에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일에 쓰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까지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당신의 마음까지 일에 쓰이고 있습니까?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자유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 명의 노예, 수백 개의 집, 헤아릴 수 없는 재산.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부에게 지배당하는 노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부자인데 무슨 노예입니까? 세네카는 설명했습니다. 나는 부를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한다. 나는 부를 잃을까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는 부 때문에 친구를 의심하고 가족을 믿지 못한다. 이게 자유인가? 아니다. 나는 부의 노예다. 당신도 무언가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인정의 노예. 당신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당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어서 당신도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생님의 지혜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부자들을 보라. 그들은 재산을 지키느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나는 지킬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세며 불행해한다. 나는 필요 없는 것을 세며 행복해한다. 당신은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없는 것을 세고 있습니까? 있는 것을 세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부유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들이 가진 것만 봅니다.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큰 항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황제였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원하는 게 있는가? 디오게네스는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알렉산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황제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철학자를 만난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알렉산더는 말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세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왜일까요? 디오게네스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기에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기에 거절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반면 알렉산더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땅, 더 큰 명예, 더 높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였을까요? 붓다는 왕자였습니다. 궁전에 살았고 수백 명의 하인이 있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궁전을 나가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모든 걸 버리고 가는가? 붓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걸었습니다. 6년 후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붓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다만 모든 것을 놓았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붓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요함이 남았다.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돈, 명예, 사랑, 인정,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마 잠깐은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세상은 계속 달리라고 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뛰니까 따라서 뛰는 것입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지만 바다에 도착하면 멈춘다. 사람도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멈춰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계속 달린다.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연봉 얼마? 직급 어디? 집 몇 평? 그것에 도착하면 행복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도착하면 또 다른 목적지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장자는 친구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왜 노래를 부릅니까? 장자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슬펐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마침내 쉬고 있다. 그게 슬픈 일인가? 아니다. 그건 축복이다. 당신은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은퇴하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야 쉴 수 있습니까? 맹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로움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택하겠다. 사람들은 이것을 숭고한 희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맹자가 말하는 건 의미 없는 삶보다 의미 있는 죽음이 낫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것입니까?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당신은 무엇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회사의 인사, 상사의 마음, 동료의 평가? 아니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태도뿐입니다. 그러니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중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 기만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나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자 황제조차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매일 그럼에도 평온을 지키려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비난에 무너지고 한 번의 거절에 좌절하고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합니다.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겪은 일보다 상상하는 일로 더 고통받는다. 당신이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의 뜻은 도를 들으면 바로 죽겠다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의미 있는 하루를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의미 있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소비했습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당신은 너무 먼 곳을 봅니다. 10년 후, 20년 후, 은퇴 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인생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당신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이제 조금 힘을 빼세요. 세상은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만 잘 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